안녕하세요.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산광명교회 바이블스쿨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좋은 시 한 편을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할까요?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란 시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음미하면서 되게 짧은 시인데 되게 깊은 시입니다. 함께 읽어보면서 안산광명교회 바이블스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풀꽃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어떠세요? 짧지만 깊은 감동이 있지 않나요? 이 시가 말하고 있는 것은 3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말 그대로 자연 속에 있는 풀꽃입니다. 이름도 없고 존재도 없는 그 작은 풀꽃. 자세히 보면 예쁘죠? 오래 보면 사랑스럽죠. 또 두 번째는 우리 함께하는 가족이나 친구나 사람이 아닐까요? 자세히 보면 예쁘죠. 오래 볼수록 사랑스럽죠. 너도 그렇다. 또 한 가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을까요? 자세히 보면 예쁘고 오래 보면 볼수록 사랑스럽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안산광명교회 바이블스쿨의 주제는 성경은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상관없이 식사는 잘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성경의 10가지 부분을 오늘 5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5번째로 정복시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복시대. 정복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정복시대는 성경의 역사서,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그래서 역사란 말을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히스 플러스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야기, 하나님이 동행하신 이야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야기, 역사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가 되겠죠. 연대는 주전 1405년부터 1390년까지 약 15년간의 기록이 여호수아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24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4장이 연대로 따지면 약 15년의 기록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초기인 주전 1405년부터 여호수아가 죽은 주전 1390년경 사이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역사를 안다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거죠. 역사, 히스토리를 아는 것은 우리 인생이나 신앙이나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 정복전쟁 약 7년간의 기록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전반부라고 할 수 있고 정복전쟁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약 7년.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정착 약 18년. 그래서 이 기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이 약 430년이죠. 광야 생활 40년, 이제 가나안 정복과 정착 전쟁이 약 25년간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정복시대의 장소는 가나안입니다. 약속의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1장부터 12장까지 정복이고요. 13장부터 24장까지는 정착입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땅을 잘 분배하고 정착하는 과정을 정복시대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복시대를 기록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사사, 공동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판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관. 이 판관기, 그래서 성경은 어딜까요? 역사서, 사사기와 룻기입니다. 이 시대를 사사시대, 판관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12명의 사사가 나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는 12명이죠. 12명. 판관기라고 하죠. 공동번역은 판관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재판을 하고 관리를 한 그런 기록들을 남긴 거죠. 사사기, 판관기 똑같은 말인데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을 까요? 연대는 약 400년 전간입니다. 주전 1380년에서 1015년까지 365년의 기록을 사사기와 룻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주전 1390년경에 죽습니다. 주전 1380년부터 1045년 사이 대략 335년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생을 마감하는 기간까지 추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를 사무엘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무엘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사무엘은 주전 1150년경에 태어나 주전 1067년에서 1015년 사이에 이스라엘 사사, 마지막 선지자로 섬기죠. 그래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다리, 가교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사무엘이 등장하죠. 사무엘이.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명의 사사가 있습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돈,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까지 12명의 사사를 우리가 사사기에 나오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지파는 옆에 있죠. 통치한 기간들이 나와 있습니다. 온니엘 40년, 드브라는 여자 사사인 거 알고 계시죠? 12명 사사 중에서 한 명의 여성이 있는데 드브라입니다. 그 시대에 여성이 사사로 부름받았다는 거 역시 성경은 앞서갑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드보라 사사 훌륭한 사람이죠. 기돈 40년, 돌라 23년, 야일 22년, 입다 6년, 입산 7년, 엘론 10년, 압돈 8년, 삼손은 20년간 사사로 다스리게 되는 거죠. 엘리는 여러분 제사장 엘리를 아시죠?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리고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성전에서 자란 사무엘을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2명, 삼손까지 사사라고 말할 수 있고요. 엘리하고 사무엘은 첨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사기의 기록은 온니엘부터 삼손까지라고 보면 무난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사사 판관시대 장소는 가나안입니다. 모압.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 네 번째 시간에 지도를 봤잖아요. 가나안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이 가나안이죠. 모압은 여러분 아시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신명기 말씀이죠. 핵심 내용, 사사기는 7번에 악순환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악순환이 있고 선순환이 있죠. 저와 여러분 인생에는 어떻습니까? 악순환이 많나요? 선순환이 많나요? 선순환이 많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죠. 악순환이 많은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잖아요.
선이 순환되고 좋은 일이 순환되는 것은 은총이지만 안 좋은 일이 계속 순환되는 것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룻기는 이방 여인 룻의 믿음입니다. 보통 룻기를 가정의 달 5월에 효도에 관한 말씀으로 많이 해석하는데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룻기에게 정말로 주제를 한 구절로 말하면 이방 여인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주제입니다. 효도는 그 다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빠진 효도하는 룻의 모습만 강조하는 것은 룻기를 좀 더 얕게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사기는 7번의 악순환이 있어요. 룻기는 이방 여인 룻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이방 여인이 그렇게 좋은 믿음을 갖게 된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사사기의 악순환입니다. 첫째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주변 나라들이 압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압제를 당할까요? 죄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압제를 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다른 말로 회개한다고 말할 수 있죠. 회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네요. 하나님 말씀을 떠났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간구,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죠. 회개하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도 똑같지 않나요? 자녀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계속 그냥 있다면 매가 가겠지만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부모는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는데도 또 망각한다는 거지.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쉽게 잃어버린다는 거지. 너무 쉽게. 예. 그래서 이 순환이 사사기의 순환 구조입니다. 죄, 압제를 당하고 간구와 회개하면 구원을 해주시고 망각하고 이 사이클이 무려 7번이나 반복됩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들의 삶도 동일하지 않은가요?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겠다고 결심하는데 우리는 너무 순간순간 무너지면서 이런 사이클을 반복하지는 않는지. 신앙뿐이겠어요. 공부하는 학생도 그렇고 또 우리가 좋은 습관, 좋은 다짐, 좋은 결심도 자주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없지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편에 영어로 4S로 하면 첫째가 뭘까요? sin이죠. 죄입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재밌죠? 가운데가 뭐가 있죠? I가 있죠. 죄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항상 가운데 있으려고 하는 걸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이 가운데 계셔야 되는데 내가 항상 가운데 있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센터를 하고 싶은 거죠. 자기가 주인공이 자꾸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나 모임에서도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자기가 중심에 서고 자기가 센터가 되고 싶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드라마를 보세요. 사극을 보세요. 주인공만 있다고 사극이 되고 드라마가 되나요? 조연도 있고 네, 엑스트라도 있잖아요. 두 번째가 슬레이브. 죄를 지으면 노예가 되고 종이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잖아요. 그런데 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뜻이죠? 노예가 됐다는 얘기죠.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종이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되고 쾌락의 노예가 되고 음란의 노예가 되고 정욕의 노예가 되고 욕심의 노예가 되면 취해지겠죠. 그 다음에 서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노예가 되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그리고 고통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저희가 어리석었어요. 저희가 미련했네요.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셀베이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이게 사사기의 4S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이 돼야겠죠. 은혜가 순환되고 감사가 순환되고 축복이 순환되고 섬김이 순환되는 그런 삶이 더 멋있겠죠. 마지막으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입니다. 룻기. 룻기의 주제는 룻기 1장 13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룻기의 주제는요, 이방 여인, 존재감이 없는 여인, 무명의 여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룻이 나중에 누가 됐죠? 누구가 어떤 사람이 됐죠? 다윗의 증조모가 되잖아요.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이지. 그래서 정복시대와 사사시대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복시대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까지 있죠? 1장부터 12장까지 정복, 13장부터 24장까지 정착입니다. 사사시대 그리고 판관시대 사사기와 룻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7번의 악순환이 있죠. 여러분 아까 이 그림으로 보셨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의 인생은 악순환의 인생인가 선순환의 인생인가? 슬픔이 순환되고 있는지 아니면 기쁨이 순환되고 있는지. 그리고 룻기, 이방 여인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정복시대와 사사 판관시대가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됐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모두 풀꽃과 같이 예쁘고 사랑스럽고 귀한 한 주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또한 우리 생각에 새겨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순환의 삶을, 은혜순환의 삶을, 기쁨순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먹고 마시고 또한 우리의 양식으로 삼게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